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요. 사실 7장 전체가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혼할래요 말래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래 받으래요 말래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엔 신분이니까 신분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된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장만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동어 반복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사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예? 회사 옮기라는 말이에요? 옮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나가라는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 너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글 읽기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7장을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바울이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도무지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들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드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헛갈리는 수가 있는데 명확한 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살았죠. 구약 사람들은. 그런데 율법대로 사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전에는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너의 기준만 명확하다면 답은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 앞으로도 해야 할 얘기는 뭐다? 이거는 강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해서 얘기할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게. 결론은 뭐예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게 좋아. 그런데 이거는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아니야. 그 얘기를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런데 더 깊이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할 줄 아는데 하기 싫어서 갈등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왜 갈등해요? 하기 싫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 상담 많이 받아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아.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하기 싫어요예요. 하기 싫은데 무슨 묘안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아싸 목사님이 하지 말랬다 이런다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야 결혼하란다. 이야 결혼하지 말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해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오락가락하는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지정해 주신 게 없으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임박한 환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당시 신앙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 종말론적 신앙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대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혼란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혼 한 게 유리해요? 안 한 게 유리해요? 안 한 게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아. 이거는 계명이에요? 의견이에요?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의견으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뭐예요? 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의견이에요. 그 의견을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동민이 동건이는 지금 고민이 많아요. 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겠죠. 그 하나님이 동민아 A 대학을 가거라, 동민아 B 대학을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고민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하죠. 예, 이렇게 말하면 고민 안 할 것 같죠? 동민아 A 대학을 가거라, 나는 Z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가 선택해. 근데 어떻게 선택해? 아까 제가 되게 못된 얘기 했죠. 쓰면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 너한테? 네가 꼴리는 대로 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너가 선택해. 너에게 자유권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한 거 죄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것도 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뭐예요? 이게 지금 임박한 환란의 시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유리하다? 안 한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호한다. 여기서 선호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결혼을 한 것은 한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결혼 안 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결혼을 안 한 것이 뭔가 부족한 걸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 안 한 걸 약간 지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다?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독신 상태를 하나님의 섭리 상태로 말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것을 섭리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혼했을 때는 어때요? 결혼한 상태로서 가정이 주는 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사역을 잘 못해.
그런 분이 있고요.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갈 텐데. 그런 분도 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에잇!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역자들은 결혼하는 게 사역에 유리해요? 결혼 안 하는 게 사역에 유리해요? 하는 게 유리해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가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헌신했어. 그러면 결혼해서 애 데리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그럼 혼자 가는 게 유리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단 결혼하는 게 좋아.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그래요? 꼭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겠다. 아이고 혼자 살아 이런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가 결혼해서 사는가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말론적 관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세요.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용해요. 같이 하라, 무엇 같이 하라. 이 말은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성화된 무관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고에 목숨 걸고 소유하고 안 하고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해라. 세상 물건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반지 이렇게 숨겨놓고 총각 신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도 사명이라고 말하고 결혼도 사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신이 되었든 결혼을 했든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건 감정을 억제라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야 참아 이 얘기가 아니라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은 어때요? 순간적이잖아요. 뭐 죽을 것 같다가도 또 뭐 하루 지나면 어때요? 또 살만해. 막 뭐 엄청 좋은 것 같아도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 해봐. 그럼 갑자기 또 지옥으로 변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떻게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입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영원한 관점을 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쁘고 슬프고 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깨닫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건 경제활동을 중단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예요. 그걸 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사고 싶은 물건이
다 쌓여 있어요. 차곡차곡.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물건을 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건 뭐예요?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봐봐요. 세상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잃어봐요. 세상을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라. 쓰지 마라 그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해도 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는 바람에 내가 염려가 생겼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 지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할 만한 삶의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이 됐든 미혼이 됐든 아니면 노예가 됐든 주인이 됐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염려 없이 기쁘게 행복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바울은 이 35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김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를 섬김이 중심 사상이 됐을 때, 우리의 베이스가 됐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염려는 계속 피상적인 거거든요. 물질의 문제, 아까도 말했던 물건의 문제, 돈의 문제, 애정의 문제,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떨어갖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뭐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자연스러운 매뉴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저또 저거 헌금하란다. 저것도 헌신하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삥 뜯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삥 뜯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거 하면 헌신하지 마세요. 또 이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닌데 마음의 베이스가, 영적인 베이스가 삐딱해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바른 말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9절부터 4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좌우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 외로워서 못 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재혼해라.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해라. 왜요? 굳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분란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해야 되고, 했으니까 안 했을 때의 그 무엇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현재 처한 결혼 상태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지위 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십시오예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성공, 부, 명예 등에 대해서 성화된 무관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화된 무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조급함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 결혼할지, 언제 승진할지, 언제 성공할지, 이거 하면 여기다 투자하면 될지 안 될지, 내가 이사하면 될지 안 될지, 그런 염려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해라.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그냥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그다지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질병 중에 있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이고 절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젊다는 건 뭐예요? 아직 미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적 결단의 시간이 아직 기회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곤란한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아리송해 보이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명확한 답을 듣고도 왜 아리송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은, 이 고통은, 고난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깨달아가고 찾아가고 마치 보물 찾듯이 그 믿음의 삶을,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놀라운 드라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